할렐루야. 오늘 송년주일날 참석하신 한 분 한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으로 가슴 아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오늘 여기 있던 것이 은혜요, 주님의 은혜요.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모든 것 감사뿐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모든 것 감사뿐 시 한 소절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감사뿐 저물어가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니 그 많은 시간이 나를 지킬 줄 알았건만 내 곁에 남은 날은 하나 없이 떠나고 마음의 정거장엔 등불 하나 깜빡입니다. 찬바람에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처럼 조각난 세월은 노을에 붉게 물들었지만 하늘을 향해 두 손바닥을 펼쳐보니 눈물로 지나온 모퉁이들도 감사입니다. 오늘 내 작은 숨 하나도 은혜이며 곁에 있는 사람의 안부가 기적이고 넘어질 때마다 붙드신 주님의 손길로 한 해의 끝자락엔 감사만 남았습니다. 아픔도 상처도 마르지 않는 눈물도 주님이 동행하신 날들이었음을 기억하며 이것저것 덜어내니 남는 것은 감사, 모든 것 감사, 오직 감사, 감사만 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예배드렸던 시간들 감사였습니다. 오늘 오충효 장로님 송년 마무리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 송년주일 찬양 감사입니다. 또 여러분들 섬기는 귀한 손길들 또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들 여기에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오늘 그렇게 지나온 세월을 살펴보면서 이제 송년주일을 맞이했는데 새삼 시간이란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의 종류의 시간은 바로 달력의 시간,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그와 같은 지나가는 시간, 해가 뜨고 해가 짐으로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데 히브리인들은 달력상의 시간보다도 바로 생물학적인 시간보다도 바로 그런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보다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순간순간들이 모아진 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소중히 간직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강북에서 강남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꽤 많지요. 한 30개 넘는다 생각하는데 어느 다리를 건너가도 강남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흘러가는 시간을 건널 수 있는 다리는 없는 것 같아요. 새털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은 지나간 시간을 건너서 그 시간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는 거 있을 것도 아니고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할 일도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 흘러간 시간 대신에 내일이란 거대한 시간의 강물들이 우리를 향하여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란 시간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담아놓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보다도 더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내일이면 반드시
해결을 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세월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2025년 송년주일임을 마음속으로 많이 반복하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 어느 주일보다 더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의 아쉬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허무함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2026년 밝은 새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그저 감사뿐이다 생각을 하면서 앞에 제가 낭송한 시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결론을 달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아픔도 상처도 마르지 않는 눈물도 주님이 동행하신 날이었음을 기억하니 이것저것 다 떨고 나니 남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오직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내 평생 살아온 것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우리의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만이 남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천국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는요, 비유를 통하지 않고 직설화법을 쓰면요 이해할 수 없는 나라인데,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바로 요절 때는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19절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텃밭에, 제전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번쩍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라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란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좀 나누고 싶은 은혜입니다. 자란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죽지 않다는 거예요. 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죽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 한 알 같은 미미한 것을 자라게 하는 생명력이 있다는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 안에 존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작아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질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가지지 못해도 못생겨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훨씬 더 몰라보게 생명력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 시간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때로는 사업이 좀 실패한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자녀가 부모의 원대로 잘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우리를 주저앉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 나의 존재와 목숨을 다 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일을 어떻게 하자?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겨자씨를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색이 나듯이 우리의 삶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 만날, 네 철이 좀 들었구나, 너가 좀 많이 컸네, 야 많이 자랐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랄 수 없는 환경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은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만요, 잘하게 하신 하나님은요,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돌아보시고 오늘보다 내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알고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내 자신도 나를 모르는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주시고 주저앉고 싶은 사람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만들어 주신다. 생명을 부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 어찌 우리가 지난 세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다시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번에는 자란다는 말씀 뒤에 따라오는 또 하나의 말씀, 나무가 되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된다 이 말씀 속에는요, 시간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겨자씨는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겨자씨가 나물이 된다 하는 것은 이해갑니다. 그런데 겨자씨가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 경영의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겨자씨와 나무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예요.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는 사실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씨앗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새들이 보금자리를 틀 그와 같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참으로 경이로움의 한이었다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전히 이 강단에 서 있는 것이 경이롭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요, 지금 산으로 가신 분이 많이 계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산으로 가신 분이 아니라 산으로 가신 다음에 아직까지 안 내려고 오신다는데 문제가 아직까지 안 내려오세요. 예.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주시니 이것도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2025년 송년주일을 마무리 예배를 드리셨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우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참 아주 경이로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과 함께 주일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러 오신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한 예배, 그 높으신 보좌를 향하여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이야기입니까? 그 무엇으로 바꿀 수도 없고 갚을 수 없는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예배가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죽으면 끝납니다. 내가 그 높은 빌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업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모든 어떤 것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끝나면요, 끝날 수 있지만은요, 우리의 예배는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태어날 천국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인 요한 제바스타인 바흐가 노년 시절에
시력이 약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안과에 가보니까 이 눈은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의사가 판단해서 바로 파하는 눈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붕대를 감고 한참 있다가 붕대를 푸는 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이제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가 붕대를 푸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붕대를 다 풀었을 때에 자녀들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아버님, 뭔가 보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바흐의 대답이 어떤 대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대답을 원하십니까? 그래, 수술 잘 됐다. 뭔가 보이구나. 너가 보이구나. 가족들이 보이구나. 이런 단어를 기대하면서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흐의 대답은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실명 판단을 받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놀라고 슬픔에 차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오히려 이런 말을 위로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기구니 이제 내 영안이 떠서 천국이 보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보이구나.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송시를 지었는데요, 그 찬송시가 145장이에요. 1절과 3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바흐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45장 1절 3절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눈을 수술할 때는 의사의 의술을 믿고 붕대가 풀리면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붕대가 풀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흐는요,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라.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그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눈물로 이 찬송 가사를 썼을 거예요. 이 감동적인 감사 찬송은 고난과 불행 중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한없는 경외로움을 나타내는 찬송 가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2025년에 뜻한 것 다 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자라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 이 또한 감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한 번만 더 본문 읽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나무가 되어 이어지는 말씀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겨자씨 나무가 자라서
거기에 새가 둥지를 틀고 살림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눈에 보는 것만, 사실만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실, 바로 팩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에서 새가 깃들 것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포텐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팩트 속에 포텐셜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히브리인들 말을 빌으면요,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현재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현재의 고난에서 내일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팩트에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실 속에서 무한한 포텐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시각은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장차 이루어질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향하여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제가 잘나서 살았던 것이 전혀 없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한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행진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팩트 속의 포텐셜을 봤던 믿음의 사람 한 분을 소개하겠는데,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의사 장기려 장로님이십니다. 전쟁과 피난과 가난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해 목숨을 잃어가는 처참한 팩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기려 우리 장로님께서는 그래, 가난한 사람도 치료받을 병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분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영도 밑에 영도에서 창고를 하나 빌려서 무료 진료를 시작했는데요, 보잘것없는 창고였습니다. 창고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가 지금 어떤 병원이 된지 아십니까?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이 되었는데요, 이런 병원이 된 거예요. 창고가 장기려 박사님 마음속에는요, 이 창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포텐셜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 장로님으로 부산에 산중전교회도 세우셨고 막사이상 수상도 하셨고 당시에 의사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장기려 장로님께서는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기다시가 자라 나무가 되면 새들이 그 가지에 깃을 덤깁니다. 장기려 박사가 본 것은요, 가난이란 팩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포텐셜을 장기려 박사는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현실을 보며 아파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 일에 서임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원래 52번째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달력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시간은 마감됩니다. 그러나 마감되지 않은 시간은 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요, 마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고 중단되지 아니했습니다. 기다시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가 둥지를 만들어가는 경이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위해서 2025년 문을 과감 없이 닫습니다. 미련도 없이 2025년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다가올 2026년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영광스러운 깃발 앞에서 성금성금 다가온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가슴에 품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미래의 행진을 온몸으로 동참하면서 2025년이여 굿바이, 같이 시작. 안녕히 가소서.
다시 보겠습니다. 2025년이여 굿바이. 예. 그리고 2026년이여 힘차게 걸어오소서. 할렐루야. 보내는 시간은 안녕히 보내고 다가오는 시간은요, 예, 희망으로 우리가 맞이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참 애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헌신하신 한 분 한 분들, 기도로, 봉헌자로, 안내로, 교육교회로, 교사로, 찬양대로, 전도대원으로, 재정부에서, 희망청춘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식당에서 예찬을 준비하신 준비로, 혹시 빠진 부서가 있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오늘 희망샘교회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고 등록하시어 한 가족으로 믿음으로 함께 생활하신 분들 참으로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튀르키예에서 이른 아침에 예배하실 최인임 권사님과 일본에서 예배하실 김하순 집사님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신 선하신 손길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나간 시간과 이별할 시간입니다. 시간의 경영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든 그 한편 한편의 감사의 시간들을 모을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다 생각합니다. 어떤 성취가 없다 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어찌 또 한 번 감사가 아니고 다른 표현을 할 수 있겠나 생각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왔으니 감사뿐입니다. 우리를 앞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역시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을 보니 또 한 번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감사를 담아서 이 마지막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으로 예배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정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진정을 담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집에 돌아가시거든 가족들을 향해서도 꼭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의 경영자 하나님, 지난 모든 세월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게 하시니 한없이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는 혼자 내 멋대로 달렸고 주님을 멀리했으나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하시고 지난 시간을 겸손히 보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